불교학 개론 1권에서 5권 제118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4권의 보왕삼매론 75페이지 보왕삼매론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왕삼매론 처음에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가 결국 시간상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다시 보왕삼매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왕삼매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보왕삼매론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건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밝혀놓은 부분은 거의 드물어요. 그냥 그 핵심적인 몇 구절만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지요.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어떤 자료도 대충 분석해서 여러분들 듣기 재미있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학구적으로 분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국의 내용 한 구절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 들어가시고요. 수송천원이여 구이불정 이라불효이료 문가 멸인이라나 비록 1000마디의 말을 외우고 쓴다라고 해도 그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법을 들어서라도 그 뜻을 알아서 온갖 악함을 멸하느니만 못하느니라. 제가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요. 우리 불자님들이 광명진언이라든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100만독이니 10만독이니 이렇게 정진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걸로 알아요. 사찰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시키고, 또 몇 번 끝나면 회향을 하면서 복을 받아 가려면 회향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회향 천도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면 또 천도제를 시키는 이런 사찰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과연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광명진언이나 여러분들이 몇 번 읽고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광명진언이다라고 하면 광명은 비로자나 법신부를 나타내는데, 결국 비로자나 법신과 같은 오니공한 그러한 본성을 깨닫겠다는 내용이에요. 본성을 깨닫겠다는 내용인데 읽고 쓰고 있어요. 본성을 깨달으면 결국은 읽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전부 놓는 것이 본성을 찾는 건데, 영문도 모르고 하고 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도 냉정히 보면 탐진치를 끊겠다, 끊어서 결국 관세음보살님 청정한 마음을 지닌 것과 같이 나도 관세음보살님의 그 청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탐진치를 없애겠다, 이 내용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이란 말이죠. 근데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이나 광명진언이나 하면서 전부 텅텅 비운 그 이치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뭘 이루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부처님 말씀이 그예요. 1000마디의 말을 외우고 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한마디의 이치를 알아서 법을 들어서 그 뜻을 알아서 온갖 악함을 멸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어떤 절에서 불교의식을 하면 천수경을 꼭 한단 말이죠. 뭐 아주 달관들을 해가지고 뭐 책 보지도 않고 줄줄줄 다 외우고 이럴 정도가 돼요. 뭐 반야심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묘장구 대단한이도 그렇지만 천수경 첫 구절에 보면은 정부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인데, 결국은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을 수리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내가 이 세상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나이다. 그런 자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뜻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알면 본성을 찾고 자성을 찾겠다.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눈기 코에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누렸던 번뇌망상이나 시비분별에 빠졌던, 또 탐진지를 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뜻인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빌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루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뭐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루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채우면 또 한 가지 부족함을 느껴서 또 한 가지를 채워야 되고 또 한 가지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없다 보니까 늘 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 자체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에 만족하는, 지족할 줄 아는 삶만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무, 있고 없음에 빠지다가 보면, 그 분별심에 빠지다 보면, 채우고 비우고 하는 분별심에 빠지다 보면 안 좋은 건 비우려고 집착에 빠지고 좋은 건 채우려고 집착에 빠지다 보면 늘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보왕삼매론인데요. 보왕삼매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 10가지의 지침을 담고 있는 글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최고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 또는 최고의 어리석음 속에서 최선의 지혜를 깨뜨릴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배워서 결국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게 바로 보왕삼매론이고요. 보왕삼매론을 달리 우리는 궁죽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궁죽통은 달리 궁할금자, 궁자 또 곧즉자, 통할 통자, 즉 궁하면 오히려 통하는 데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훌륭한 지혜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큰 어떻게 돼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죠. 저도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세상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몸이 아팠었어요. 몸이 아팠었는데 옆집 사는 분에게 약 좀 사 먹기 한 500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머니이신데도 안 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갖겠으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 아픈 약 좀 사 먹고 하려니까 500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데, 결국은 빌려주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500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전 이야기니까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통일호 기차표가 한 2,500원? 3,000원 정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유하면 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때 그런 걸 겪고 나서 제가 마음의 다잡음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주어지는 여건이라면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저한테 주어지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다 죽다 보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지표를 삼아가지고 뭐 거의 정말 2시간도 안 자는 투혼으로 노력을 한 게 뭐 그럭저럭 지금 뭐 한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2시간 가지고. 그래서 3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 4시간 정도 눕는데 요즘도 4시간을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한 이틀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3시간만 넘어가면 누워 있지를 못해요. 그때서부터 습을 들인 게.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다 보니까 천상 앉아서 뭐 책을 보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됐는데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때의 그런 어떤 제 마음의 속상함을 겪지 않았으면 과연 그런 여건이 되었을까 하는 거. 또 굉장히 힘이 들었을 때, 뭐 한참 굶었을 때, 이쁘게 생긴 젊은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지냈냐 해가지고 뭐 양푼에다가 보리밥 넣어서 이렇게 배추 넣고 쓱쓱 비벼주는 걸 한 양푼을 다 비웠을 때 제가 감사함을 잊지 못하죠. 나중에 조금 뭐 밥 좀 먹고 지낼 만해서 한번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거꾸로 놓고 보면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거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헤쳐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지혜와 노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궁죽통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불안, 고립, 결여감 뭐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나 분노, 수치심, 또 슬픔, 질투 등의 파괴적인 감정과 충동적인 대응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죽통의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보왕산매론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죠. 이 훗날의 보왕산매론의 저자는요. 명나라 말기의 고승인 지육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보왕산매 연불직지 서문에 보면은 원나라 그러니까 1271년에서 1368년경 원나라 말경 또 1368년에서 1644년이었던 명나라 초의 선생인 묘엽 스님이 지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묘엽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불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전긍긍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바르게 일러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보왕산매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은요. 보왕산배 연불직지의 총 22편 가운데 17번째 편에 실려있는 내용이고요. 즉 17번째 편에 실려있는 10대의 행위다. 크게 걸림이 없는 실천행위다라고 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데 10대의 행 부분이요. 모두 보왕산매론인 것은 아니어요. 10대행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발췌해서 단순화시킨 것이 바로 보왕산매론인데요. 보왕산매 연불직지 17편의 10대행에 실려있는 보왕산매론과 또 선문일송에 실려있는 보왕산매론의 원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보왕산매론은 실려있는데 원문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다 발췌를 해봤어요. 원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해설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왕산매 연불직지 10대의 행의 17편에 있는 연불직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염신불구무병이요 신무병즉 탐욕내생이라 라고 해 있어요. 이 내용이 선문일송 보왕산매론 즉 선문일송에는 뭐로 되어 있냐, 염신 불구 무병이요 똑같지요. 신무병즉 탐욕 이생이라. 그래서 보왕산매론에서는 탐욕 내생이다라고 했는데 선문일송에서는 탐욕 이생이다. 조금씩은 달라요. 뜻은 같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심나니 했어요. 우린 대부분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보왕산매론 연불직지나 선문일송에서는 해놨어요. 당연히 우리는 생이 있으면 노병사가 오지요. 다소 자신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죠. 사실 알고 보면 육신이든 정신이든요, 우리가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 사바세계, 가민의 세계, 오타각세에 살다가 보면은 사실 병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겪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병고가 없다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보왕산매 연물직지에서는 시고대성화인 이 병고 위량약이니라 라고 했고, 선문일송에서는 시고 성인 설화 이병 고위 양약이니라 라고 해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요. 시고 대성화인이다 라고 했고, 한 거는 시고 성인 설화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해설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병으로서 약을 삼으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반 열반경에 보면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우리가 여러분들 불공기도 할 때에도 나오는 개송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생하고 멸하는 이치요. 생멸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요하여 즐거운 일세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생하고 멸하는 데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전부가 번뇌지만 생하고 멸하는 데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모두가 고요하고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지요. 42장경 19장에 보면은요, 불언 관천 진염 비상이 관 만물염 비상이요 관세계염 비상이요 관영각즉 보리요 집심 여차 득도 지르이라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천지를 관찰하여 항상 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천지를 관찰해서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천지는 무상하다는 얘기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뭐예요?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무상함을 관찰해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만물을 관찰해서 항상 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만물을 관찰해서 모든 물건은 뭐예요? 형성이 됐으면 괴하고 멸해가지요. 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서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여건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세계를 관찰해서 항상 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신묘한 마음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세계가 됐든 천지가 됐든 만물이 됐든 항상하는 것은 없다. 항상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이러한 신묘한 마음을 관찰해서, 우리의 마음도 뭐에 항상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기뻤다가 뭐 다른 일이 생겨나면 인연 따라서 화가 났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나면 슬펐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나면 괴로웠다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이치를 깨달아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깨달음을 생각해라.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도를 믿음이 빠르리라. 바로 도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두 변해간다는 이치, 생이 있으면 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도 변해가지만 나쁜 것도 변해가죠. 지금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나는 평생 어려운 일만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긴 저도 과거에 나는 평생 쌀밥도 못 먹고 지낼 줄 알았어요. 평생 쌀밥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원하는 거 이룬다고요. 저도 지금은 승려 노릇하지만 친구 따라서요.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누가 또 좋다라고 해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도소 강의 많이 다닐 때 25년 다니면서 한 달에 많이 가면 교도소 뭐 한 달 중에 20일 어떤 때는 25일도 가 있었어요. 한 교도소에서는 제가 뭐 분과위원장이니 뭐 교정협의회 부회장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6번 많으면 8번 정도는 꼭 들어가서 뭐 정신교육에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법회 법문을 했고요. 뭐 사형수 무기수들도 전담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법문을 해서 해주고. 청송 이교도소 거기가 제일 문제의 수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거기도 제가 1, 2년 다니면서 자매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뭐 다른 데보다는 분위기가 좀 거기는 험악한 부분이 있어요. 느껴져요. 들어가면 썰량해요.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을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데 다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승려지만 부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스님이 돼서 부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으니 스님이 돼서 부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부처님을 안 믿고 저는 제 팔을 믿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사람들 구경 못하고 굶주리고 참 힘들게 지냈을 때에 정작 나에게 라면 하나 끓여서 먹여주는 건 부처님도 아니었고 산신님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뭐 친구 따라 성당도 가고 뭐 교회는 과거에 한 7년 다녔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본들 결국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데는 내 손이 먹여주더라. 그래서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내 팔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이죠.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고 자기의 귀의를 하고 진리의 귀의라. 바로 자신을 믿으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힘이 들 때는 힘든 원인 무언가를 파악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더라는 원인을 알아서 행복해지는 여건을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여건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결국 저는 부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다들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형상에 매달려서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데 중이 돼가지고 부처님도 안 믿는다라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하지요. 뭐 간혹 그런 얘기도 해요. 불상에 열심히 절을 하길래 아이 불상에 절하지 말고 생불한테 하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하라는 걸로 또 오해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불한테 하세요 하는 거는 절에 있는 동상부처한테 1000배를 한든 10,000배를 한든 3000배를 한든 뭐 100일을 한든 알아보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알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살아있는 지배부처, 신랑부처, 아내부처한테 아침 저녁으로 1배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 만들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부모 형제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거지요.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 내 마음이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면 내 가정이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지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생기면 물론 병이 뭐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스님 저 병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보살님 그거는 저한테 와서 물으실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생각해 보세요. 뭐 연세가 7,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안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잘 처방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양약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 몸이 쇠할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부분도 베풀고 뭐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후회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좀 넉넉하게 뭐 베풀 걸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왕삼매 연불직지에 처세 불구 문안이요 세문안즉 교사 필기라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서은문일송에는 처세 불구 문안이요 세문안즉 교사 필기라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교만심이지요.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세상에는요.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희로애락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원만함만 있는 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교만한 마음,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 가지의 불행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암경에 나온 이야기죠. 어린 나이에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는 것이고, 자, 우리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권세에 힘입어서 좋은 벼슬과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는 걸 뜻해요. 금수저. 그럼 우리는 다 이런 걸 선호하는데 왜 부처님은 이것이 네 가지의 불행이라고 했을까요? 또 세 번째로는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것이고, 네 번째로는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뭐 그러대요. 어떤 분들이 뭐 40, 50대 분들인데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먹는 건 무지무지 먹는 것 같은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늘씬한 거 보면 그게 속상해요.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좋은 명예를 갖는 것, 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편안하게 사는 것, 뭐 세 번째는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 좋은 것, 네 번째는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선호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네 가지 불행이다라고 했어요. 부귀와 영화는요, 때에 따라 변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행복은요, 불행의 씨앗이고요. 불행은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넉넉함은 나태와 낭비를 만들고 오히려 어려움은 밝은 내일을 일궈낸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뭔가 즐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령이 되면 즐길 수 있느냐. 버는 사람은요, 버느라고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돈 쓰는 법을 모르죠. 버는 법뿐이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쓰기는 누가 쓰냐? 자식 대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 자식 대에는 어떻게 돼요? 또 쓰는 법뿐이 안 배우죠. 그래서
부모가 버는 법뿐이 안 배우면 자식은 쓰는 법뿐이 안 배워서 일여평등해져서 한 바퀴가 돌고 나면 또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은 또 힘든 아버지 밑에서 커서 또 버는데 노력하다 보면 그 자식은 또 쓰는데 노력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뭐요?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왕삼배 연물직지에 시고 대성 화인요 이환 난위 해탈이라, 또 선문일소에는 시고 성인 설하여 이환 난위 소윤이라.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금색 왕경에 보면은요, 합업 명이고 소위 빈공시요 하고 체위중이요 소위 빈공고라. 사고여빈고 이고 등 무이요 명당수사고 불용 빈공생이로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이치를 고통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가난하고 궁핍함이라. 그럼 어떤 고통을 가장 무겁다고 하는가? 이른바 가난하고 궁핍함이라. 죽음의 고통이나 가난의 고통, 이 두 고통은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은 다르지 않지만, 마땅히 죽음의 고통은 받을 수 있어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느니 가족 동반해서 뭐 일을 저지르고 이러지 않아요. 같은 고통일 수는 있지만요. 사람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가난과 궁핍의 고통은 겪지 않으려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등지 인연경에 보면은요, 비유하건대 수풀에 꽃이 없으면 벌들이 멀어지고, 물이 마른 목가에는 기러기가 놀지 않고, 불이 난 숲에는 사슴이 오지 않고, 곡식을 거둔 밭에는 줍는 이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결국 가난하고 곤궁한 때문이며 향하는 곳마다 길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또한 마른 나무에 그늘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의지하는 사람이 없고, 마치 독사의 집과 같아서 사람들이 멀리 떠나고 향하는 곳마다 비방을 하고, 또 할 말을 해도 허물만 생기고, 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러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해도 미워하고 천하게 여긴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본 것도 있어요.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대단한데, 아무리 올바른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명예나 지위가 없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죄복보응경에서 사람으로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시를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남한테 준 것이 많고 베푼 것이 많고 은행에 많이 저축하면 많이 찾았을 것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원인에서 오는 것이요, 장수하고 질병이 없는 것은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다. 방탕한 생활을 안 하고 질서 있게 규모 있는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정하여 얼굴빛이 맑고 깨끗하여 환한 향기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인욕하는 가운데서 오는 것이고, 복덕을 증장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정진에서 오는 것이다.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니,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하여서 아끼고 절약하여 겸손하고, 근심과 곤란을 겪을 때는 자신이 지은 바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삼매론 가운데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근심과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세 번째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피약 공한 중인 불능 요 쾌제무망 무소욕고 니라나 무이당
그는 고요한 적정 열반을 좋아하지만 그는 부처님은 또 깨달은 자는 중품 하품인의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느니라. 깨닫는 자는 열반을 좋아해요. 정말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근데 중품인 하품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싱그럽구나. 바로 그는 부처는 깨달은 자는 바라는 욕망이 없고 열반을 얻으려면 바라는 욕망이 없어야 돼요. 또 아무것도 구하려고 하는 집착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품 하품인 사람들은 왜 열반락을 못 얻느냐? 바로 바라는 욕망이 많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집착이 많기 때문에 열반에 못 얻는다. 그래서 부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구태여 구하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거나 또 바라고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열반락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들 열반락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결혼 사관 1권에서 5권이죠. 118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